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개케 하시려고 징계를 가하셔서 바닷물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그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회개케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서 그를 삼키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물고기에서 터해내게 하셔가지고 육지에 이렇게 상륙하게 되어서 완전히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한 대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요나서 4장은 참 뜻밖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실은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는 사실이죠. 막상 니느웨가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고 성까지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기도죠. 앞서서 나왔던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죽을 때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 좀 대적하는 듯한 마치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를 방불케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니 어째서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듯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3절에 보니까 드리고 있죠. 2절 3절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전도할 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도 않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은 지금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도 아니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불성실하고 또 마음에도 없는 전도를 통해서라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선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성의 없이 전도하고 하지만 전도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비록 좀 힘들고 또 괴롭고 뭐 남들이 안 할지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계속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도하는 이 자세가 참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는가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나의 이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다시 벌을 내리실 만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요나에게 뭐 그냥 다시 단죄하고 지난번 앞서서 이 바닷물에 빠뜨리게 된다든지 이런 징계는 아니시고 하나님 두 번째는 다시 이렇게 설득을 또 하시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처음에 야단도 치다가 말 안 들으면 또 다시 더 세게 야단친다기보다 또 타이르게 되는 이제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이르기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4장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마음이 아주 불쾌하고
이제 자기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실에 계속 불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그러니까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햇빛이 막 불고 햇빛이 쬐고 하고 덥고 이러니까 지금 요나는 뭘 하려고 하냐면 거기 그 니느웨 성읍에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항변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지금 초막 지어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망하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그 햇빛이 강렬히 쬐는 요나를 위해서 그 박농쿨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요나가 그 박농쿨 덕분에 이제 햇빛이 쬐는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덜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 박농쿨이 있으니까 햇빛이 가리는구나.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슬쩍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농쿨을 갈가서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따가운 햇빛뿐만 아니라 뜨거운 동풍 바람까지 막 불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요나는 막 기절할 정도로 뭐 아주 괴로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지금 니느웨가 망하고 안 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요 하고 이제 또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도 내고 네가 좋았다 기뻐했다 화도 내고 하는데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내가 네가 그렇게 스스로 재배도 아니한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이 니느웨 백성 지금 앞뒤도 분별도 못하고 12만 명 가축들 이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죠. 그 뒤에 요나가 회개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우리가 소설을 이런 영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끝을 확실히 몰라도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이제 회개했던 안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이제 경각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도 내가 아낀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아주 귀한 책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서의 많은 이런 성경의 구약의 성경 중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드러난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은 악인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심판이 아직 더디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심판을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그가 악인일지라도 구원하시려고 이 심판을 늦추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한테 반대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진력을 다해야죠. 요나처럼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같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